예배를 위하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하늘의 평안을 힘입고 정말 샬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주님께서 적각불에 흐르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으로 맞으사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그러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굴레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룩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룩되었으되
41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상처난 마음과 지친 마음으로 나온 종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재무장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변함없는 믿음과 하늘의 소망으로 간격을 안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우리가 갖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정말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오늘 온전히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온전히 태워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자.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모두 3번을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또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 이런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니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일을 금식한다면 얼마나 배가 고플 거고 기운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명예욕이라는 거죠.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 사역과 밀접한 연관 있는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약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대하여 삶 전체 전부를 몰락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적용을 하려면 우리 삶에서 정말 유혹을 물리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이 악하고 더러운 영, 음란한 영, 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첫째로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전가된 죄와 죽음의 문제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은 하셨지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와 통치권의 진멸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잔치를 전도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꼭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새기시기를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사명이 클수록 견뎌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 시련과 시험도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일찍이 그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칭호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칭호와 사명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광야에서 금식과 시험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관문이 있었고 그걸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귀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 건드려도 지옥에 갈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거는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마귀는 건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온 것은 성경에 써 있는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본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잘 입성시키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사 장로의 직분이 주어지고 맡은 책임이 많이 있으면 시험거리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초신자와 불신자와 또한 사병과 그냥 장교와 훈련이 각각 다르듯이 사명이 작은 자와 큰 자를 위한 시험과 연단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또 거기에 사탄도 섰대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욥은요 이제 너무 힘들 때 자기가 죄는 졌지만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사단이 가져간 거 그거를 몇 배를 주님께서 다시 다 돌려놨어요. 자기 부인도 죽고 자녀도 다 죽고 재산 탕진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 것을 욥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욥의 시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더욱 혹독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항아리 뚜껑을 다 열어보세요. 항아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세요. 인생의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뚜껑을 열기 전에는 냄새가 안 나지만 뚜껑을 열면 다 항아리마다 사연이 있고 냄새가 다 난다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몰라요. 다른 사람이.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데는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다 그 항아리 뚜껑을 열면 인생의 항아리에 다 사연도 있고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광야하고 줄이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광야란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줄였다 이런 뜻은 모든 인간의 근본 상태인 결핍의 문제로 한마디로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을 거쳐야 했으며,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이도 젊고 잘 아는 그런 동생뻘 되는 그 아이가 신천지에 이렇게 유혹이 돼갖고, 아니 내가 얼마나 이런 정상적인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는데 내가 그게 이단인지 몰라?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좀 화가 난 그런 어조로 말을 하는데, 이단에 빠지면 몰라요.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이단에서 건져주면요 또 다른 이단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은 기복주의거든요. 비나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이 축복을 준다는 걸 믿는 거죠. 저는 이단에 있다가 꺼내줬는데 또 이단으로 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단은 이단의 영이 있고, 음란한 그런 거는 음란의 영이 있고, 도둑도 도둑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유혹에 없나요? 이 세상에서 매일 싸워요. 영적으로 매일 싸워요. 시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주님 정말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생뻘 되는 아이는 아직도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지금 그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만희가 어떻게 해요? 구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뉴스에서. 정말 이 세상에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대치 중이고,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 잠잠할 것 같더니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은 끝이지 않고, 또 베네수엘라 보면 규모 7.5 강진으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가난과 기근과 재난 재해가 진짜 기와 빈곤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써 있어요. 마지막 시대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 소설책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그렇죠.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한 번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이 생물이든 동물이든 한 번은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관문을 거치는데, 그 관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또한 전 세계를 위하여, 또 남북이 지금 대치 중이에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냥 휴전선만 거는 거지 전쟁 끝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직장 문제 이런 거요,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길게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지만 짧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그런 걸 성경 구절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몇 마디로 주님께서 도와준 적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세 마디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많은 그런 모든 전 세계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미스바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 막 기도했듯이 우리도 회개 기도 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전도에 앞장서서 주님 품으로 성도들을 안내하시고 친구든 가족들도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3절을 보시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런 일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항상 나한테 접목시키고 적용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충동질 한 거 보셨죠? 즉 사단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돌덩이가 어디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 그게 돌이에요. 저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봤어요. 이 지금 여기 강당상 이 2배만 해요. 넓이는 조금 더 넓어요. 그 돌이 얼마나 만지면서 몇천 년을 기도했는지 반질반질해요. 정말 비춰질 정도로. 그거 보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같으면 그걸로 진짜 한참을 먹을 수 있겠죠? 응? 조그만 것도 몇 덩이 먹으면 배가 든든한데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안 유혹할 것 같아요? 매일 유혹할 거예요. 매일 시간마다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했나 이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을 때 이 함정에서 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욕망과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성도는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대처 방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 아마도 극도로 배고픔을 느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몸 검사를 좀 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금식을 하거든요. 그 다음날 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냄새, 맛있는 냄새 나는 거를 통해서 극도로 배고픔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해 보세요. 정말 굉장히 많이 시장했을 거예요.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유혹하는 주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주님은 사단과의 일체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그 마귀 새끼들이 유혹할 때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대화하지 않으셨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으로 방패를 삼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신명기의 구약이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욕망의 지상주의에 물질의 우선주의에 내세우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이 없다고 유혹하는 사단을 향하여 인간에게는 떡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5절 6절을 보시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인간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유혹 안 했겠습니까? 유혹 안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유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임기를 마치시고 신문기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이름만 내놓으면 이 목사님 하는 그런 큰 목사님인데 나는 목회 하는 동안에 그 음란한 유혹에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음란한 그 유혹에 제일 힘들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금식을 40일 기도를 몇 번씩 하시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유혹에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까짓 건 유혹, 그런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5절 6절 보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도 약아 빠지고 교묘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5절 6절 보면요, 5절 6절에 이에 마귀를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기록되었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그러고 물리치라는 거죠. 물리치고 선포할 때는 우리가 그래 너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음란마귀 또한 여러 가지 마귀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때그때 쫓아내려는 거죠. 물리치라는 거죠. 선포할 때 마귀는 오메 기죽어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는요, 주님께서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대적하라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성경을 조작하며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흉계를 명쾌하게 분쇄할 수 있는 말씀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진정한 소유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예수님이,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는 세상 쪽으로 또 빠져들어가요. 그럴 때마다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명예와 권력, 진짜 요즘에 그 장 누구라는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고등학생을 죽이고 또 강간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아버지는 권력자예요. 아버지가 경찰 간부잖아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친지들을 다 이렇게 해서 그 죄를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몰락하게 생겼어요. 그 청년은 가족이 아버지도 몰락당하고 그 아들도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악한 것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어들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청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늘 기도했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얼굴도 인물은 뻔질하게 생겼어요. 아버지는 뉴스 나왔을 때 보니까 군인, 경찰 간부라 그러는지 형사겠죠. 키는 작아도 골격이 단단하잖아요. 정말 멀쩡한 그 아버지서부터 그 가족이 다 죽어가잖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 청년은 아차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음란마귀에,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뭐 마네킹에다가 막 이상한 짓 했고 그랬다고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일날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성경 잘 읽고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인생 성공은 신앙 성공이라는 게 뼈저리게 볼 수 있는 거죠. 뉴스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험에 돌을 떡을 만들어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셋째는 만일 엎드리면 경배하며 이 모든 걸 준다고 약속하고 주님을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그 쓴맛을 실패하고 난 뒤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에서 승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힘내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는 선포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도 죄 앞에서는 무너지고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 매 수십 년을 자녀를 잘 길러서 정말 이렇게 하루아침에 마귀한테 이렇게 뺏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생에 일한 걸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 아는 친지들까지 망하게 하는 것을 사단마귀 귀신이, 악한 영이 유혹돼서 이렇게 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길, 성령의 불로, 예수 피로 악한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고단한 마음까지 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먹고 마시고 입고 편히 잠잘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작은 물질이나마 올립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을 다 담아서 올린 모든 물질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사람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의 사랑의 빛으로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삶의 미래를 은혜의 빛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